1909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여류 소설가 셀마 라케를레프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요, 좀 특별합니다. 진홍 가슴새의 비밀. 진홍 가슴새의 비밀.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잿빛 털을 가진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진홍 가슴새라고 붙인 거예요. 예. 이 작은 새가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요, 자신을 물에 비춰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진홍빛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진홍 가슴새라고 하셨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참 사랑을 베풀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진홍털을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홍 가슴새가 사는 둥지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한 사람이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것을 이 작은 새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 작은 새는 마치 자기의 가슴에 못이 박힌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 하는 생각에 십자가 위를 맴돌다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자세히 보니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시마다 붉은 피가 흐르고 있던 것을 이 작은 새가 본 것입니다. 이 작은 새는 조그마한 부리로 그 사람의 머리에 박힌 가시들을 하나하나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서 작은 새의 가슴에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한참 후에 작은 새는 깃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가슴에 묻은 피가 좀 지울 수 있을까 싶어서 그는 물에 가서 또 나무 가지에 그것을 지워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우면 지울수록 그 핏은 더 몸 깃털까지 옮겨간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후에 태어난 새끼들이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 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머리에서 가시를 뽑다가 가슴에 물든 붉은 피가 이 작은 새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셀마 여사가요, 이 책에서 언급한 진홍 가슴새의 유래가 비록 소설이지만 그래도 문학상, 전 세계의 문학상을 받을 정도의 작품이었으니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작은 새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습까지 바꾸어 놓았다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이 작은 새의 모습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불행한 자를 행복한 자로, 지옥 같은 그러한 인생들을 천국 가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마귀의 종 노릇하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넣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가슴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찬송가 266장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의 찬양이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6장의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가슴에는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흔적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하며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지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지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1절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각자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주님이 보내신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6절 이하에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한 부류는요,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런데 미련하다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지혜는 오히려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온전한 자에게 주신 은혜를 감추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아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군사 기밀 사항을 주고받을 때 어떤 송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비화라는 신호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서로 사전에 약속된 문자를 해독하는 코드북, 즉 우리 한국말로 난수표라는 그런 암호 해독기를 통해서만 그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통신병과에서 했는데 저는 그 비하 소리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통신실에 그 당시에 북한의 동향을 이렇게 전방에서 보내오면 제가 그걸 받아서 사령부로 올렸던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는데 그때는 똑똑했어요. 그래서 국가 기밀 다루는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믿죠? 제가 이렇게 생겨서 그래도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도 저를 체포하거나 터치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 더 나가면.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그렇지. 그래서 패스포드를 저도 따로 가지고 다녔는데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복 근무도 하면서. 저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비화를 다루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비화문은 매주 바뀌더라는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똑같은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매주 거기를 해독하는 암호 해독기의 숫자들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혹시 지나가다가 무슨 라디오에서 그 어릴 때 어느 집에서 또독독독독독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아 간첩이다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그때 신고해가지고 뭐 포상 받는다. 저도 그래서 가끔 지나가다가 또독독독독 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신고하려고 더 들었는데 그 사람이 뭘 고치는 소리였더라고. 저는 돈 좀 벌겠다 싶었는데 어릴 때 기억으로 그런 것들을 비화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무나 모릅니다. 아무나. 저는 왜 이 비유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도요 주님의 뜻과 섭리를 아무나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자본서에서 하나님의 영화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감춰 놓으셨을까?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 역사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코드가 안 맞다는 거예요. 더러의 주위에서 더러 많이 기도하고 또 성경 많이 본다는 분들 더러 보십니까? 그런 얘기 들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면 성경 많이 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참 필라에서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진정으로 깨닫는 것 그것은 별개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지혜로 깨닫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행복합니까? 아니라고 했죠. 부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적당하게 있는 것이 저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뭘 많이 아는 것보다요 적게 알아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행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아는 것 그것은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아예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정말 그야말로 어디에 가도 조금 더 부족함 없는 그분이 이 깨달음을 얘기하잖아요. 도저히 알지 못한대.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성령께서만 알려주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God secret wisdom 시크릿이래요. 비밀로 돼 있대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를 왜 놓으셨는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진정한 신앙을 갖게 하는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개인을 다 선택하셨고 그 시간과 방법과 장소까지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화를 내가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 성령께 그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이 시대를 가리켜서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지식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4차원 인공지능 AI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그 짤막한 영상들 중에 어떤 모습이 인간인가 AI인가 이렇게 글 쓰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흡사해서 이제는 뭐 인간인지 AI 기능을 통해서 만든 건지 진짜로 어떤 탤런트가 어떤 유명한 인사가 한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이 사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세상 돌아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살아가는 지식의 정보는 넘치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인격의 변화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내용은 단 한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혼란스러움 속에 빠뜨리는 마귀의 계획에만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한번 붙잡고 있으면 알고리즘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워킹되다 보니까 거기에 말려들어서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간밤에 머리가 다쳤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마트폰 보다가 졸려서 그냥 놓고 머리에 찍혔대. 부끄럽지만 저도 잠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머리에 찍히진 않았지만 손에 잠깐 놓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세상의 정보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세상에서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지식에 빠져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지혜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제부터 폰 잡고 졸리면은 그냥 머리 찔 정도로 그렇게 붙잡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 세상 정보 빠지면 알고리즘 고리에 딱 걸려서 허송세월 보내는 그러한 오늘날 시대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지혜, 지식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매 순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는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과 더욱 친밀하고 더욱 연합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지혜는 범사를 주님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지혜는 범사를 주님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범사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 중에서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냥 믿고 있는 시작하는 믿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지혜의 첩경인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미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받고 있습니다. 더 충만히 받고 조금 부족한 것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성도는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일들이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와서 우리 안에 우리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교회는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렇게 가끔 찬송하고 얘기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이끌어서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과 성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합당한 은혜가 범사에 있음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은 집에 두고 오셨군요.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다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을 일컬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절반 고백하고 절반 아니라 하고 이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는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포괄적으로 갖는 생각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머리에서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아멘입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흔한 말로 저 사람 미쳤다. 이게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쟤 미쳤어. 이 사람을 예수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 잘하는 태권도 선수와 태권도 배워보지도 않는 싸움꾼하고 이기면 누가 이긴지 아세요? 붙어봐야 알겠지요. 그런데요, 싸움꾼이 이깁니다. 왜 그러냐? 저도 생각해 봤는데 싸움꾼은 나 죽고 너 죽자예요. 그런데 운동선수는 니 죽고 나 살자. 이거 참 깨달아야 되는데 저도 많이 깨달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니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비록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헤아릴 수 없는 하늘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잘됨도 못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래요. 이 복은 아는 사람만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으니 다 주의 것입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욥은 어느 날 영문도 모르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죽은 거예요. 수천억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주님이시니 거두신 것도 주님. 여러분, 세상에 나올 때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지만 그건 그냥 세상 말이고요. 다 빈손 지고 왔습니다. 주먹 불 굳게 쥐고 살아보겠다고 응애하고 소리치고 왔다가 갈 때는 다 손 펴고 갑니다. 제가 임종을 지켜본 몇 분 중에서 손을 꼭 잡고 뭐가 억울한지 뭐가 그렇게 아쉬움이 있는지 하고 있으면은요, 의사가 와서 손을 핍니다. 손 주먹 쥐고 간 사람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다 피고 갑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으니 그저 여기는 잠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려 쓰는 렌트하고 똑같습니다. 때 되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 것인 망 다 붙잡고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아닐까 보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10자식 다 보냈는데 그 아픔 원망 불평 대신에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거두신 줄 믿습니다. 쉬운 고백은 아니지만 이 고백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욥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살게 하든지 죽게 하시든지 주의 뜻대로 마음대로 알아서 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선하시고 능력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맡긴 사람은 끝까지 맡긴다. 끝까지 맡겼다가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다시 달라겠다가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더 무겁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대. 그 십자가 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내가 감당하마. 너는 네 십자가 지고 가라.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생각대로 뭐가 좀 안 되고 불편하고 힘들고 금세 원망 불평하는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라. 이는 바람에 나는 교와 같고 요동치는 물결과 같으니라. 그리고 안 됐지만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이런 마음에는 은혜가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의 겨와 같았어. 1672년도 독일에서 태어난 베냐민 슐몰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 독일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은 초토화됐습니다. 도시와 마을이 폐허가 되고 굶주려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엄청 많은 겁니다. 곳곳에 시신을 보고 한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흑사병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삶의 현장에서 이 베냐민 목사님은 아내와 함께 복음을 들고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날따라 조금 먼 곳으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무렵에 집 가까이 오는데 연기가 피어오른 거예요. 보니까 베냐민 목사님의 집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가면서 가장 먼저 찾았던 이름이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을 두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가 있는가 찾고 있는데 어린 아들 형제는 이미 화마에 갇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슈몰크 부인은 그 순간 정신을 잃었고 베냐민 목사님은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통에 눈물을 흘립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는데 어찌 나에게 이럽니까? 그런데 그 순간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고 계셨던 주님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주님의 기도하신 모습.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는 그 주님의 애절하신 외침의 소리가 이 슈몰크 목사님의 내리에 깊이 내려 박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슈몰크 부부를 짓눌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신 온갖 모욕과 눈물과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 더 이상 자신은 때를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욕과 같은 고백을 그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약한 자를 조금 돕는다고 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무지한 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영감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찬송가가 바로 오늘날 찬송가 549장의 찬양시입니다. 제목이 내 주여 뜻대로. 아는 가사지만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함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지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지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다루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주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바울의 겸손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부족하고 미련한 인생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그 말씀이 남의 얘기처럼 들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터치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너에게 준 거야.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받게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고 산다는 그러한 놀라운 가치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믿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기를 소원합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시작도 끝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체험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신명기 31장 6절에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알아서 아니고 들어서 아니고 진심으로 마음에 깨달아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셨기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 그냥 갔습니다. 이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갔을까? 후자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갔습니다.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무슨 일을 할지 지금 일어난 일이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고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선한 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날따라 7배나 더하는 풀못불 용광로에 맹렬히 타는 그 불에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용광로, 이 풀못불에 능히 던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너무 잘 압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신앙의 세 가지를 이렇게 기억자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글의 기억자가 제일 첫째지요. 제일 으뜸입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으뜸됨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기억자 첫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무엇일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닮아가는 완성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안 된 일이 더 많을 것 같아 있습니다. 분명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도는요 내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의 참 기도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 살아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결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 감사를 더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